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 특별히 세 종류 율법주의적인 이단, 천사 숭배를 주장했던 이단들도 오늘 본문에는 금욕주의적인 이단, 세 종류의 이단들을 쭉 설명하면서 특별히 금욕주의자들은 영지주의의 이원론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육의 더러운 생각, 정욕에서 기인했다 생각하고 육체 욕망을 죽이면 거룩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 고행으로 육체 정욕을 죽이면서 거룩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이 시도하는 이런 시도는 몸을 괴롭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육체적으로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등학문, 스토이게 이온이란 말은 알파벳의 첫자, 철자들 또는 만물의 기본 요소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율법주의 또는 영지주의 또는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규례 또는 의식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초등학문,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학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림자고요. 완성됐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을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 이 전치사 아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분리를 나타냅니다. 이미 이죠 부정과거 동사 아페라테라는 이 단어인데요. 너희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죽어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그것에 대해 무감각한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왜 그런 것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질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어떤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뭘 더하거나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그래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의문에 순종하느냐. 도그마티스라는 말은 명령, 법령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태를 써요. 부과된 명령을 따라 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처럼 금욕주의자들이 명하고 있는 그런 법령에 굴복하고 산다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 뒤덮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세상이 사는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영적 분위기에 맞춰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넘치는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대속을 근거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전부 자격과 조건이 기준인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갚을 길 없는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나죠. 세속화는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은혜가 통치해야 될 이 귀한 공동체가 세상처럼 자격과 조건이 왕노릇한다면 그것은 세속화의 핵심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중요한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제 모든 것도 자유가 돼요. 우리가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좀 못나고 모자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기로부터도 자유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또 자유를 얻습니다. 이 은혜와 자유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고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단은 금욕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자유 속에서 절제, 이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과 은혜를 얻으려면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금욕주의죠. 반면에 성도는 자격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로 감사와 순종과 찬양과 즐거움을 가지고 규례에 순종합니다. 또 성도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또 성도가 말씀에 순종할 때 즐거움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몸을 쳐 복종시키는 피 흘리는 싸움, 성화의 삶이 그 속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은혜에 걸맞게 살려고 결심하고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했는데요. 그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전에 안나 선지자가 평생을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눈쿠 디미티스라는 단어 주제어 이제 저를 이제 놓아주시는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썼는데요. 근데 평생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누굴 기다렸습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때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죠.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부적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 근데 그때는 배도해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주셔야 됐습니다. 그죠? 그들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결론이 다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완성이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성을 합니다. 다시 기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깨어 기도해야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깨어 기도하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초림 예수를 만났던 안나 선지자가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더니 만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누가복음 21장과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 방탕함과 술에 취함과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좋지 못한 세상적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 초기서부터 언제까지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고요. 크게는 세 무리로부터, 첫 번째는 사단,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내려오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뭐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기도로. 날마다 일상적인 기도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21장에서 이걸 조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기회가 없다. 그 전까지 우리는 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누가 깨어 있는 사람이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다. 기름과 등불은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깨어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생을 모든 시험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수많은 시험이 잠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데 하루에 3번씩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 스스럼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죠? 일상 속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다 아실 텐데 2년이나 3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셨구나.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죠? 대부분은 자유로웠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그 속에서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런 마지막 환난의 때가 와서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려고 이 기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2년에서 3년의 이 시간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기도 생활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삶입니다. 이 삶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겁니다. 이단은 금욕을 얘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속에서 절제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그리고 은혜를 얻으려면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성도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은혜에 걸맞게 살려고 결심하고 규례를 따라 살다 보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돼요. 주의 이 땅에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재림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늘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 복을 받고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그럼 그들이 가르친 규례가 뭡니까? 바로 21절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죠. 이 붙잡지도 말라는 것은 재물을 붙잡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은 최소한만 있으면 되니까 붙잡아 두지 말라고 가르치는 금욕주의에 관한 내용이고요. 맛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미식가들처럼 맛을 찾아 먹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찾아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은 신앙의 보탬이 안 된다. 이 금욕주의자들, 그런 태도는 금욕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맛보지도 말라, 또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성적인 것과 관계된 표현인데, 이성은 생각하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게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자유 가운데 절제를 가르칩니다. 금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표시는 금욕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의 절제입니다. 교회는 결혼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금욕주의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붙잡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과 접촉을 금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합토마이라는 단어는 술과 고기, 음식에 매달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또 금욕주의자들은 술과 고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자와의 결혼까지도 금지했었는데, 디모데서 4장 3절. 고로새 교회에 침투한 금욕주의 이단들은 주로 술과 고기의 음식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맛보다는 규오마이란 말은 음식을 맛본다,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술과 고기 등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맛보는 행위조차도 금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유혹거리라도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엄격한 규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만진다는 딩가노라는 말도요, 부정 금지와 결합돼서 부정한 음식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고기 등의 음식을 맛보는 행위에 앞서서 그것을 만지는 것조차도 금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기본적 욕구를 제한하면서 거룩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는데 어떻게 다시 그러한 삶의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절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하고 거기에 뭔가 좀 이런 상태로 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거가 무관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요. 그 은혜는 제한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어요. 누리고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주 안에서 절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의 자유 속에서 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통제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금욕주의자를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 속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하며 살 수 있는 내 고난을 내려놓고 사는 이와 같은 절제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깨어 기도하는 중에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절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